여러분, 누군가가 달리기를 하려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달리기가 몸에 좋다라는 말을 듣고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과 어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100m 달리기를 통해서 최고의 기록을 내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과 결과가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달리기를 시작하는 시작부터, 준비부터가 많이 다를 겁니다. 아침에 조깅하는 정도로 만약에 한다면, 달리기를 한다면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편한 운동복과 신발 정도 신고 달리러 나갈 겁니다. 특별한 준비를 많이 안 하겠죠. 그러나 내가 100m 기록을 아주 잘 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달리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최고의 기록을 위해서 이미 훈련 스케줄을 가졌을 것이고, 몸을 위해서 식단을 조절해 왔을 겁니다. 그리고 당일 아침에 일어나 그냥 편한 운동복을 입는 게 아니라 기능성 옷을 속과 겉에 다 입을 거예요. 그리고 기록 향상을 위한 좋은 신발을 준비해서 신을 겁니다. 그뿐일까요? 기록을 체크할 시계를 준비할 것이고, 혹시 갑자기 빨리 달리면 경련이 생길 수도 있으니 테이핑한 물건들도 준비할 겁니다. 달리기에는 수분 보충이 중요하다고 하죠. 물을 담을 텀블러와 물에 넣을 영양제도 챙길 겁니다. 어쩌면 기록 향상을 위해서 요즘 한참 문제가 되었는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도핑에는 안 걸리는 금지 약물은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프로 선수들이 베이킹 소다를 먹는답니다. 그걸 먹었을지도 몰라요. 그래, 넌 할 수 있어. 그래, 한번 해보자.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트랙을 어떻게 출발해서 어디에서 힘을 더 내고 맨 마지막 피니쉬는 어떻게 할 건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해 나갈 겁니다. 달리기 해야지 하는 것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뛰겠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의미나 목표 없이 어쩌다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 보니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살게 되겠지 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분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나를 창조하셨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여기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과는 삶을 임하는 자세와 그 삶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대처하는 것이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왜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조금 다르게 읽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앞뒤를 다 읽어주셔서 제가 설교할 때 큰 도움이 될 텐데, 오늘은 일단 7절, 8절을 지금 같이 읽겠습니다. 자,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요. 사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삶의 원래 디자인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맞춰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맞춰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면 의미와 목적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길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방황하게 된다는 거죠. 만족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인생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여러분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성도도 목사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지 않고 그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이유와 목적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최근 많은 교회들이 점점 더 주님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좋은 교회, 사람들에게 많은 이익과 편리함을 주는 교회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대형 교회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대형 교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많은 것을 채워줄 수 있어요. 소형 교회는 거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는 물론 좋은 장점이 많지만 꼭 필요하지만 왜 사람들이 점점 더 대형 교회를 선택하려고 하느냐? 그 중에 하나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안 해도 내가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대형 교회에 다니면 대형 교회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그러면 내가 거기 참여하지 않아도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단지 소속되었다는 것만으로 나도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수많은 사회봉사, 수많은 선교,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직접 안 하고도 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여러분, 10,000명이 모여서 100명이 할 일을 하고 나서 많이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수천 명이 모여서, 수만 명이 모여서 100명이 할 일을 했다고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큰 교회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작은 교회는 반대의 효과가 있죠. 조금만 안 해도 다들 통나버리죠.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한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과거 한때 한국의 작은 교회들의 목표는 오직 커지는 거였습니다. 일단 커져야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커져야 우리 교회도 뭔가를 할 수 있으니 모든 것이 부흥이라는 것에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더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꼭 커져야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그 특성을 살려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혜택을 누릴 수는 없지만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것이 교회가 이 세상에 많이 나눠져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를 위해서 각 교회에게 주어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명을 깨닫고 거기에 집중해서, 또 포기해야 될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똑같은 일을 시키지 않고 다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에게 주어진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놀라운 희생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라는 능력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 주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능력을 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로마에 있는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요, 사람들이 주로 뭐 한다고요? 그 복음의 핵심,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는 게 아니라 주로 별로 안 중요한 문제들 가지고 비판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 조금 앞부분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로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의 요지는 이거예요. 이제 못 먹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상의 재물이라도 믿음으로 먹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왜 못 먹느냐고. 믿음으로 먹으면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꾸셨는데 남을 지적하고 평가하고 비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어쩌면 비교와 지적과 평가는 우리 인간들이 가진 보편적인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더 잘하고 싶고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려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고치는 지적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공정한 평가를 해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보통 지적하는 사람들, 평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 쉽냐면 너무 일방적으로, 자기 위주로, 편파적으로 이것을 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모두가 갖고 있는 여건이 다 달라요. 사명이 다 달라요. 그러면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그 모든 것을 잘 고려해서 평가를 해야만 되겠죠.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평가를 한다면 평가 자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차를 사러 가야 하는데 평가를 잘해야 되겠죠, 그죠? 중고차 가격이 정말 이 가격이 되는지 잘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자신이 없어서 나름 정보를 많이 얻고 갔지만 집사님 한 분과 사러 갔습니다. 보통 여러분은 만약에 차를 산다면 어떤 걸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오래된 차인가, 얼마나 많은 킬로미터를
주행한 차인가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니까 너무 차가 좋은 거예요. 가격도 싸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이거 완전 좋은데 이거 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사려고 했더니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저한테 집사님 저거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저거 사고 난 차라는 거예요. 고쳐가지고 겉은 멀쩡하지만 저 원래 1년 정도 타고 나면 다시 엄청나게 고장 날지도 모릅니다. 집사님이 또 저 옆에 저 차도 절대 사면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왜요? 저 차는 대규모 리콜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나올 때부터 저 차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저거는 사면 무조건 잘못된다는 거죠. 저거 절대 사지 마시오. 또 어떤 차를 딱 시동 걸어보시더니 이거 엔진 소리가 안 좋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거 가장 좋은 브랜드, 가장 사람들 좋아하는 차인데 엔진 소리가 안 좋다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른다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가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근데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차 사러 갈 때 그냥 좀 잘 아는 전문가가 가져가서 그분이 좋다 그러면 사요. 네, 내가 평가를 잘 못하니까,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너무 실수를 많이 하니까 저를 의지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맡긴다고요. 진정한 평가를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내가 평가하고 해봐야 그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숨겨진 모든 것을 아세요? 현재 모든 상황들을 다 고려할 수 있어요? 미래의 잠재력도 잘 평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좋다고 평가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노인이 많은 교회는 미래가 없고 아이들이 많은 교회는 미래가 밝대요. 저희 교회는 아이들이 많아서 목사님 교회는 미래가 너무 밝다고, 너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러실까요? 노인들이 많은 교회는 미래가 없고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는 미래가 밝다고 얘기하실까요? 아니요. 예수 안에서 노인이 많아도 미래가 밝을 수 있고 아이들이 많아도 미래가 어두울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쥐고 계시기 때문이죠. 어쩌면 노인이 많은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 어린이들이 많은 교회보다 활동적일 수는 없을 거예요. 예, 움직일 그런 나이는 아니니까. 그러나 경험이 풍부하잖아요. 더 지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혜와 경험을 살려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아이들이 많으면 뭐합니까? 저 아이들이 어른들이 제대로 교육해주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신앙교육 받지 못하고 나중에 커서 딴 교회 다 가버리면 우리 교회 미래는 밝은 건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알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밝은 미래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사명을 알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결국 그 모든 것을 자백하게 되리라. 언젠가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서 그동안 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 누군가는 이 땅에서 너무나 잘 살았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거라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책망하실 겁니다. 또 누군가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제대로 못 살았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혼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칭찬하시면서 잘 참았다, 잘 견뎠다 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지금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속을 들여다보니 가지는 무성한데 열매는 하나도 없고 이미 받을 칭찬과 존경과 이익은 다 가졌고 더 받을 상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모든 판단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어떤 말을 들을지 사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해왔다는 것에 무게를 두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후에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에 하는 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로 지금부터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기회와 많은 시간들을 주실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내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